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함께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요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하반기에 여전히 이 코로나 앞에 서 있는 우리 등마루가 과연 어떤 말씀에 연결되어야 할지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닷없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감동으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2021년 9월 도대체 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연결되어 붙잡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중에 다음에 도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도표는 모세 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을 간단한 신앙의 도표로 그리고 나타내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리더십 하에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이집트 왕 바로를 피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모세의 리더십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간신히 생존하면서 미니멈 크리스천 라이프, 이 미니멈 크리스천 라이프 곧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삶, 간신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광야에 한 발, 애굽에 한 발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 결국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여 승리와 안식을 누리며 맥시멈 크리스천 라이프, 그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 능력 있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살았습니다. 2007년에 1000개가 넘는 미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아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신앙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광야 신앙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안식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였을 때 무려 90%의 성도들이 모세라는 리더십 하에 간신히 생존하는 미니멈 크리스찬의 삶,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패배하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무려 90%나 응답을 한 것입니다. 2021년 9월의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니멈 그리스도인의 삶,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맥시멈 그리스도인의 삶, 능력 있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이 가나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2021년 9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간신히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하며 살아가는 광야의 이 미니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하고 안식하는 맥시멈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더욱이 우리는 능력 있는 정복하는 여호수아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남아있는 후반기에 우리 동마루는 여호수아서에 연결되어서 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광야 속에 속해 있는 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37번째 시간인 오늘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신앙 모드에서 정복하고 이기는 가나안의 신앙 모드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품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광야의 신앙 모드에서 가나안으로 om겨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기 4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은 오늘 이 예배 하나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첫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합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합니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여호수아의 제일 첫 장의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모세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것을 뜻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그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바로왕의 포악한 손아귀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항복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홍해의 물을 가르고요, 홍해를 건넜으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요, 신앙의 기둥이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이곳에 서 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였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던 선지자가 그 이후에는 도무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가나안을 바라보며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며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절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은근히 비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 옆에서 수종자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바위에서 물이 쏟아진 것을 보았으며 수많은 아말렉 군인들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얼마든지 모세와 함께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갑작스럽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의 육신의 힘이 쇠하지 않고 그의 시력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죽을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모세를 데리고 가시고 여호수아가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알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늘 모세를 통해 모세를 보고 모세를 붙들고 신앙생활하였던 사람의 대표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모세가 고꾸라지니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모세의 종인 미니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를 붙들고 모세를 바라보는 광야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하에, 모세의 이끄는 것 하에, 모세 뒤에 숨어서 모세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만을 바라보는 신앙이고 목회자만 의지하는 신앙이고 세상의 성공과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며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우리 부모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수많은 신앙의 모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수많은 신앙의 모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죽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는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는 그것이 사라져야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교회의 문이 닫히고요, 함께 모여 목장 모임도 할 수 없고요, 목자들의 신방도 받기 어렵습니다. 목장원들이 함께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모여 우리의 목청껏 높여 기도할 수도 없고요, 전도도 할 수 없으며 예배도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은 상황과 같은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세는 죽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같이 여호수아 1장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죽은 모세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평생 모세의 종으로 모세만 바라보았던 여호수아는요, 비로소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과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건강의 모세가 쓰러질 때, 우리 앞에 세워진 성공과 자녀와 부모의 모세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안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조슈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 헬라어가 되면 그것이 지저스, 예수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더 이상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구원해 주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지는 곧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치 모세가 죽은 것과 같은 시간과 삶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죽어버려서 두렵고 모세 앞에 떨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야 할지 못하는 광야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힘을 얻었던 모세가 고꾸러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간은요, 우리 안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시간, 곧 우리 자신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고꾸러지는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꾸라진 모세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수아의 은혜로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맥시멈 그리스도인의 삶인 가나안으로 연결되시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었던 모세는 넘어지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략과 방법을 오늘 말씀하지 않고요, 새로운 무기로 여호수아를 무장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장례하고 서 있었던 느보산에 가서 보았습니다. 정말 저 멀리 동서남북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고요, 그들이 얻어야 될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정복할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전략과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무기들로도 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인문학적인 묵상을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묵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묵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하가라는 단어는 한 가지의 뜻은요,
짐승이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그르렁그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온 들판을 헤매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런데 그날 밤의 경점에 먹잇감을 딱 먹는 모습이 바로 하가 이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가는 되새김질을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소의 위가 4개입니다. 먹은 음식을 온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기 4개의 위에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여서 최고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모습이 바로 이 되새김질의 모습입니다.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50편을 시작하면서 왜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저와 함께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편 150편 속에는 원수의 세력, 질병의 깊은 수렁,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실망과 좌절, 인생의 모든 질곡들, 그리고 수 없는 눈물들이 시편 150편에는 빼곡히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인생의 각양각색의 진면목이 다 녹아있는 것이 시편 150편인데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비벼서 하늘의 약으로 만들어 보니 말씀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시편 50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미니멈인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의 맥시멈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안에서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6절과 7절과 9절에 무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묵상하였던 여호수아는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신앙의 맥시멈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고픈 사자와 맹수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우리를 건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갑옷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는 삶.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색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4절만 읽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4절 안에는 이스라엘 지대 동서남북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큰 땅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의 한계를 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여호수아의 발을 옮겨서 그것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남민 권사님, 우리 서민서 집사님의 딸이 이하란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그 이전에도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그 자매는 자기가 소원하며 기도하였던 더 좋은 회사에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시간 속에 아주 이 굴지에 특별히 인공지능을 다루는 그 분야에 당당하게 취직이 되어서 축하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밟고 나가야 될, 발바닥으로 밟아야 될 너무나도 많은 땅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한계로 약속 지어주시고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발바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바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발바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바닥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님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2021년 이 9월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 저 땅을 정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밟으라고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광야의 미니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맥시멈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롯이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말씀에 점령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발바닥으로 믿음으로 밟는 신앙의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요. 이 9월, 10월 여호수아의 말씀에 연결되어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의 삶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